이번에는 이제 8장의 두 번째 사건을 공부하도록 할 거야. 8장에서는 이제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을 제외한 일반 성도들이 거의 다가 흩어져 나갔다고 그랬지. 어디로 흩어져 나갔냐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각지로 흩어져 나갔다고 그랬어. 그치? 그 사마리아 땅 각지로 흩어져 나아갈 때 대표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빌립이야. 그럼 빌립만 전했냐?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전했을 거야. 그런데 빌립은 뭐냐면 대표 주자야. 그냥 대표 개념이야. 선봉의 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많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냈냐면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이제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게 됐어.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이제 신약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야. 야,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제 8장의 두 번째 사건인데, 그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26절에 한번 보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말이야. 즉 빌립이 하는 일은, 이제 앞으로 빌립이 하는 일은 빌립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주관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일,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야. 알겠지? 그 다음을 보면은 26절에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무슨 말이냐면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을 이제 어디로 가라고 그랬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러니까 가사로 가라는 거야. 그쪽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보내는 거야. 근데 빌립이 갈 때에 무슨 일을 할 건지,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 건지 알고 있는 상태였냐? 아니야.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 그렇죠. 그렇지. 뭐라고 말씀 안 하셨으니까. 우리가 뭐 앞으로 일어날 일 모르니까. 빌립도 몰랐었거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광야, 가사까지 가게 된 거야. 그래서 가사에 이르렀어. 27절에 한번 보자. 27절에 보면은 가사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는 광야라고 그랬어. 광야에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이제 빌립이 가사 광야 가운데에 이르는 거야. 근데 광야에서 이렇게 보니까 수레 하나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수레가 하나 가는데 그 수레가 되게 화려했을 거야 아마. 왜냐면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탄 수레니까는 그죠, 그냥 당연하겠죠. 이런 그냥 덜컹거리는 마차가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눈에 띈 거야. 게다가 광야니까 뭐가 있었어? 허벌판이었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는 그 수레가 눈에 띈 거야. 그래서 봤어. 근데 수레를 이렇게 보니까는 수레에 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넷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왔다가 가는 거냐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냐면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 본국으로. 그거를 빌립이 본 거야. 당시에 에디오피아는 오늘날의 수단을 말해. 수단. 아프리카 수단. 그거 해당하거든. 근데 여기에 여왕 간다게라는 말이 나오지.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당시에 에디오피아 왕의 엄마였어. 어머니. 황태후를 말해. 황태후의 칭호였거든. 당시 에디오피아의 실질적인 통치자였어. 누가? 이 간다게가, 여왕 간다게가.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실질적인 통치자의 내시였거든. 높은 자리라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 내시는 무슨 내시였냐면은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라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다. 좀 약간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나라의 재정이면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왕의 최측근, 굉장히 권력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그죠? 이 사람이 왜 왔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광야에서 이제 수레를 타고 있는 이 사람을 빌립이 본 거야. 이렇게 보니까 수레를 맨 처음에 봤어. 근데 수레를 주의 깊게 보니까는 그 수레 안에 있는 사람이 뭐를 하고 있냐면은 뭔가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주의 깊게 봤을 거야 아마 빌립이.
주의 깊게 보니까 28절에 이 사람이 뭐를 읽고 있었냐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이 지금같이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었어. 엄청나게 큰 거였는데 아마 각 권으로 나누어 있었을 거야. 뭐 이렇게 모세오경, 선지서의 글, 뭐 예레미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겠지. 근데 이제 그 선지서의 글을 한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나 봐. 그래서 그것을 읽고 있었어. 읽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사람이다. 이 아프리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겨.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아마도 이 사람은 아마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거야.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그 소리가 있는 곳에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지. 그 모여든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어. 그죠? 그 사람들 중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구레네인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 흩어져 살았다 그랬지. 각 나라로. 그죠? 각 나라로 흩어져 산 사람들의 후손이었겠지. 그 후손들 중에 어디에도 가서 산 사람이 있었냐면 아프리카, 뭐 아랍, 아니 저기 뭐지? 이집트, 뭐 터키 이런 데로 막 로마 이런 데로 흩어져 살았는데 그 흩어져 나아간 유대인들 중에서 아프리카까지 흩어져 간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래서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겠지. 그들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야. 이 사람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이야. 근데 이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로 신앙이 깊었냐면은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정도로, 다시 말하면 정말 대단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올 정도의 신앙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야. 또한 수레에 타서, 수레가 지금 광야니까 어때? 덜컹거리지? 덜컹거리는 수레 안에 타서 히브리 성경을 읽을 정도로. 그리고 이사야서는 굉장히 어려워. 우리 엄마가 읽어도 어렵거든. 그 이사야서를 읽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하게 사모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자세와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어. 보시고 누구를 보냈냐? 빌립을 보낸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을 보낼 정도로 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빌립은 어떤 생각을 갖고 가사까지 왔을까를 한번 보자. 빌립은 가사까지 오면서 성령님이 자기를 왜 보내셨는지 알고 왔다고 그랬니? 아니요, 모르고 몰랐어요. 올랐어. 그냥 가사까지 가라. 그래서 일단 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오면서 이 빌립이 생각했을 거야. 성령님이 자기를 왜 보냈을까? 도대체 누구에게 전하라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왔었을 거야. 그러면서 주위를 살폈을 거야. 그죠? 주위를 아주 자세하게 살피면서 이렇게 왔을 거야. 이 사람일까? 여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겠지. 가사까지. 그러면서 가사까지 왔는데 가사에 이르렀을 때 광야에 화려한 수레가 이게 눈에 딱 띈 거야. 그리고 더욱이 수레에 탄 사람이 히브리 성경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을 거야. 그래서 이에 29절에 보자.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 라는 성령님의 의도하심.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거든. 그 의도하심대로 30절에 즉시로 빌립은 달려가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로 달려갔어.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말이야. 그리고 먼저 30절에 보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빌립은 가자마자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이사야 글을,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읽고 있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사람이 소리를 들었어. 무엇을 읽고 있는지 일단을 들었어. 그리고 나서 이때 아마도 빌립은 성령님이 자신을 이 사람에게 보내셨으면 아마 깨달았을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은 들어보니까는 이 사람이 무엇을 읽고 있냐면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거든. 왜냐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야. 그걸 딱 듣고는 이래서 자기를 보냈구나라는 걸 아마 깨달았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어. 이 사람에게 그 다음부터 무조건 복음을 전한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30절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봐.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물어봐. 다시 말하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이때 이 사람이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31절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고 라고 이렇게 요청했어. 다시 말하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무엇이 말하는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빌립에게 요청한 거야. 도대체 53장의 이 말씀을 자기에게 가르쳐달라 라고 요청하면서 수레에 같이 타기를 원했어. 이처럼 이 사람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간절히 듣기 원했다라는 것은 뭐를 이게 함축하고 있냐면은 사실은 성령님이 빌립을 어떻게 했어? 이 사람에게로 이렇게 이끌었잖아. 주의 사자가 명하여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것처럼 빌립 자신을 이 사람에게로 이끄셨다는 사실은 누구밖에 몰라? 빌립밖에 몰라. 그치? 이건 주관적인 사실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의 대답. 무슨 대답이야? 자기는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청했다라는 이 대답은 이거를 통해서 이 사람 역시 성령님이 이끄셨다라는 그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된 것이야. 확인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에 빌립은 이 사람에게 이제 마침내 복음을 전하게 돼. 35절에 보면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말씀이 나오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야. 그리고 나아가서 가던 중에 이제 물이 보였거든? 그러니까는 두 사람이 내려갔고 어떻게 했냐? 빌립에게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아. 그리고 이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본국 에디오피아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 거야. 돌아가게 돼. 결국 복음이 에디오피아로 나아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이 사람이 지금 에디오피아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에디오피아까지 뻗어 나아갔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뭐를 알 수 있냐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이야. 그죠.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이야.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야. 7 집사였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뜻을 성취하시는 그 현장, 예루살렘, 복음이 맨 처음에 전해졌던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런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이야.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또한 성령의 명하심의 그 의도하심을 알기 위해 모든 정황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나아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령께 늘 안테나가 가 있었던 사람이야. 알겠지? 이해가 된다. 나아가 성령의 의도하신 바를 알았을 때 나아가서 즉시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었다는 거야. 이 사람을 통해서 보자. 예루살렘에서도 전했지. 사마리아에서도 전했지.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까지? 에디오피아까지 전하게 하셨다는 거야. 또 하나 뭐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동시에 일했다는 걸 알 수 있어. 뭐냐면 사마리아에서 전하고 있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명하시고, 그리고 이런 깊은 신앙을 가진, 비록 이사야 말씀이 뭐를 가리키는지는 모르고 있었지만은 그것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진 사람에게도 이 사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 사람의 상태를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잖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생각할 것도 굉장히 많아. 좀 이따 얘기하고, 하나님은 이런 빌립을 통해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어. 그치?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자. 뭐를 생각해볼 수 있느냐면, 그럼 빌립만 이렇게 전했을까? 아니야. 빌립은 하나의 표준이야. 샘플이야. 우리가 성경에는 보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그럼 사도 바울만 전했냐? 그렇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로마면 로마, 자기가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 그런 것처럼 빌립도 마찬가지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절에 보자. 8장 4절에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나왔어.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했던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야. 내가 어디서 살까? 빨리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애들 학교 보내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 나 먹고 살 문제는 어떻게 되나?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뭐를 했냐면 복음을 먼저 전했대. 결국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퍼져 나아가게 하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뻗어 나아가게, 이디오피아뿐만 아니라 뻗어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 알겠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야. 야,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빌립을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보내셨고, 그치? 그죠? 그 이 사람, 이 내시는 복음, 말씀을 간절히 듣기 위해 빌립을 청했어. 수레에 타라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해석해달라고 했어. 간절히 듣기를 바랬어. 빌립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알겠지? 만약에 빌립이 물어봤잖아. 53장의 말씀을 이해합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관심이 없었다면, 그냥 그걸 무시해버렸다면 아마도 빌립은 그냥 가버렸을 거야. 그죠. 그치? 그죠. 근데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어쩌면 내가 복음을 듣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누군가를 보내주신 것이 아닐까. 마치 이디오피아 내시를 위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이 알았겠니? 아니 몰라. 이 관리가 알았겠어? 몰라. 몰라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접했을 때,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이런 기회가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빌립을 보내주셨듯이 어쩌면 나에게도 누군가를,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닐까. 왜? 내가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과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신 건 아닐까. 우리 역시 이 소중한 기회를 이 사람처럼, 이 관리처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야.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야. 알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등장해. 드디어군요. 이제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 대표적인 사건이, 그치? 그리고 또한 중요한 사건이 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야. 그것이 기독교 역사상, 아니 인류 역사에 굉장히 획을 긋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야.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공부하도록 할 거야. 알겠지? 네.